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로 본 예수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라는 말 자체가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신약적으로 보면 구원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는 출애굽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16장 이하로 가면 이제 광야 이야기입니다. 특히 20장 이후로 가면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장에는 십계명, 23장에 보면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절기, 가나안 땅에서 지킬 규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모세는 신명기에 보면 마지막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세상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 이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모세로 본 예수님 모습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전합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하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전하매라는 단어는 말하다, 이야기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이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책들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서 대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친숙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25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질책하는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랍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랍비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삶을 교훈하는 스승이 바로 랍비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배를 타고 가다가 세 사람이 빠졌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머니가 물에 빠졌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녀가 빠졌어요. 세 번째는 랍비가 빠졌어요. 여러분 누구를 건지시겠습니까? 뭐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머니들이라면, 여자들이라면 자기 자녀를 먼저 구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어머니를 건지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는답니다. 부모가 빠지고 자녀가 빠지고 친한 친구가 빠지고 랍비가 빠지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첫 번째 랍비를 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랍비였습니다. 랍비는 누구냐? 하나님의 역할 대리자, 가르침과 삶의 도리까지 모델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랍비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종 랍비라고 칭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일컫는데 옳다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랍비십니다. 랍비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최고의 랍비의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로 본 예수님 모습 첫 번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번제물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제가 8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어요. 원래 피를 가지고 뿌리는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선지자지 대제사장 아니거든요. 제사장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인류의 죄를 속하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뿌리며 이 단어를 보았더니 흩어지게 하다, 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가 있어요. 뭐 피를 담은 그릇 이런 것이겠죠. 그럼 피를 이렇게 확 뿌려요. 그럼 피가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피를 붓는다. 붓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남김없이 제거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기본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번제를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태워드리려면 짐승을 각을 떠야죠. 껍데기를 벗기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태워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피를 흘려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죄인을 위해서 제사를 해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잘 보면 죄인이 그 짐승에게 손을 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보십시오. 짐승을 잡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게 돼 있거든요. 사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 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거기서 피를 흘리는 것은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짐승은 불완전해요. 부분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는 보여주지만 완전 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소를 잡았습니다.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제사를 지내요. 번제를 태우면 제 문제가 해결돼요. 피가 뚝뚝 떨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조금 지나면요, 며칠 지나면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희들의 제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다.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뒤에 부활하셔도 또 십자가에 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한 며칠 있다가 또 살아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인간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이 찬송가가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찬송가 254장에 보면 내 주의 보혈은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예수님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대요. 예수님의 피는 깨끗한 피예요. 그 피는 내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2절 날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우리는 죄 때문에 약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 굉장히 추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께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3절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도 생기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생기고 평안함도 주님께서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4절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우리는 어떤 죄인입니까? 큰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살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 물론 이것도 포함되지만 두 번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막 가스가 나오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 죄송하지만 죽으면 거기에 대한 고통은 끝나요. 그러나 지옥은 다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고통이 영원한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소금에 튀어서 데워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불로 소금 치듯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불 위에 소금이 타타타타 튀면서 몸에 닿잖아요. 막 찌릿찌릿합니다. 굉장히 아파요. 근데 괜찮아요. 그 소금 떨어지면 이제는 튀지 않으니까요.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불로 소금 치듯 하듯 24시간, 1년 365일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5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의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저 피로 인하여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사망에서 건짐받았다. 뿐만 아니에요. 죄수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후렴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예, 맞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심으로 자범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그 자범죄, 내가 삶 속에서 짓는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목욕과 발 씻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깨끗하게 해요. 그럼 깨끗하지요. 그런데 또 돌아다니다 보면 손이나 발에 먼지가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사망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죄 문제는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죄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죄 문제는 아직 100% 해결되지 않았어요. 언제 해결됩니까? 천국 가면 해결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 중에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죄사함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죄사함 이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회개도 필요 없고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미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았어요. 그럼 뭐 죄가 없는데 뭔 회개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원죄, 하나님과 관계되는 심판의 죄, 형벌의 죄는 끝나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크고 작은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의인이야.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원죄는 근본적인 죄는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자범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나아가면 제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로 본 예수님 모습 첫 번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번제물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인류의 죄를 속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웁니다. 제가 사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여기 보면 모세가 모든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뭘 쌓았다 했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아요.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 12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약 초대교회를 세우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쌓고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짓다, 세우다, 건축하다, 수선하다, 수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수선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약에도 있었어요. 구약교회 있잖아요. 교회라는 뜻은 불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볼 땐 교회였어요. 교회. 구약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약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제사 지내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서 구약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무시하고 제사를 없이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세우십니까? 신약교회를 다시 세우시잖아요. 신약교회를 지으시고 세우시고 구약교회를 다시 수선하고 수리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본받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들이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사도들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떡을 뗐다고 했습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예표해 주거든요. 성찬식에서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살을 예표하잖아요. 이 포도주는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그 떡과 포도주가 내 몸에서 나와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서 교회가 수선되어서 나옵니다. 구약교회가 수선되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피를 뿌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피를 뿌려주시고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주의 만찬으로 예수님의 피를 기점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는 예수님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모습,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편지를 썼어요. 그럼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를 부분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 편지를 봤더니 그 편지에 욕이 잔뜩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몰라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쓴 편지를 보았더니 그 편지에 욕이란 욕은 쌍스러운 얘기가 있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그 편지를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욕장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을 보았더니 사랑이 많아요.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편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와 같은 자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다른 나라에 가지만 자기 국적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모세 이야기를 보면서 저를 좀 많이 보게 됐어요. 모세는 자신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흩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지파대로 12지파대로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시켰으니까 했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흠이 많아요. 약점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도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피를 흩뿌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피를 붙잡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사함 받고 이웃들에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 예수의 피를 소개하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속한 그 교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